감사절을 맞아서 여러 가지 순서들이 있기에 말씀을 줄여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히랍에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가 있었는데 소크라테스가 남긴 말 중에 나는 감사한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그리스 시민으로 아테네 시민으로 태어난 것이 감사하다. 둘째가 좀 엉뚱합니다. 남자로 태어난 것이 감사하다. 또 세 번째,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이 감사하다.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 말을 따라 우리식으로 말하자면은 우리는 한국인으로 코리안으로 난 것이 감사하다 할 수 있겠고, 코리안 중에서도 남한에 5천만, 북한에 2천여만이 코리안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된 것 감사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중에 교회도 많고 많은데 둘의 교회 교인으로 우리가 있게 된 것이 감사하다. 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다 둘의 교회 교인 된 것이 감사하지요? 예. 우리 교회 교인은 전국구가 돼서 멀리서도 오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어떤 교인들은 교회를 수백 개를 지나서 둘의 교회를 찾아오지요. 내가 한 번은 저 멀리 있는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옮겨오는 성도님이 있어서 어째 엔간하면 교회는 안 옮기는 것이 좋은데 어째 옮기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울먹이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교회 옮기는 것이 얼마나 힘드는지 아세요? 누구 말 맞다나 이혼하기만큼 힘듭니다. 그렇게 힘들게 왔는데 환영은 못 해줘도 그렇게 초치는 말씀을 하십니까? 그래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동서남북에서 전국구로 모여서 하나님께 함께 영광 돌리는 것 감사드리고 또 2010년을 맞으면서 일반교회보다는 한 달 앞당겨서 2010년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된 것 정말 감사합니다. 일반교회에서는 11월 셋째 주인가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앞당겨서 10월 달에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2010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 본문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면서 우리가 감사할 제목을 다시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슨 유별나고 굉장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드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항상 기뻐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기뻐할 건덕지가 있을 때 기뻐하는 것은 일반적인 수준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기뻐할 것이 없는데도 기뻐할 수 있는 신앙, 이걸 요구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사도 바울의 경우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우리 다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으면서 기뻐했습니다. 옥중에서 기뻐하면서 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기뻐하는 것 같이 너희들도 기뻐하라 이렇게 일러줍니다. 예나 지금이나 옥살이가 고달프기는 마찬가지일 텐데 고달픈 옥살이 하면서 바울이 뭐라 했느냐 하면은 빌립보서 1장 18절입니다. 18절 말씀. 그러면 무엇이냐? 겉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하고서 2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2장 18절 말씀. 옥중에서 기뻐하고 기뻐하면서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진솔하게 하는 말이 2장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기뻐하듯이 감옥 밖에 있는 너희들도 기뻐하고 기뻐하라. 이렇게 일러줍니다. 3장 1절 말씀 3장 1절입니다. 끝으로 결론으로 그런 뜻이지요.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세상적으로 기뻐할 것이 없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보험을 듭니다. 자동차 보험, 건강보험, 화재보험 다 안전을 위해서 보험을 듭니다. 영적으로는 영적인 보험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의하면은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사는 삶이 예수님 안에서 보험 드는 것과 같은 것이다. 안전하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4장 4절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기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가르쳐주는, 일러주는 복음입니다. 4장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그런데 우리들에게 의문이 생깁니다. 그거는 기뻐할 일이 있을 때 하는 말이지 기뻐할 것이 없는 때에 슬픈 때 사업이 부도가 나고 몸이 질병에 걸리고 가정에 환난이 닥치고 그럴 때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말은 참 비단같이 좋은 말인데 기뻐할 것이 있을 때 기뻐하지 기뻐할 내용이 없을 때 기뻐할 수 없지 않냐. 거기에 대한 대답이 4장 13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의 결론이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마음 상태로는 내 삶의 조건으로는 기뻐할 수 없는데 누구 안에서입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보통 신앙이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됩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신앙에 머무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늘 기도하는 마음 일러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데 대해서는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예수님께서 일러주시기를, 예수님은요 누가복음을 보면은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늘 일러주십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 늘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일러줍니다. 누가복음이 다른 복음에 비해서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둘째는 누가가 의사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병자를 고치시고 돌보시는 예수님을 강조해 줍니다. 세 번째는 누가복음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두드러진 것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늘 조명을 해줍니다. 5장 16절 말씀, 누가복음 5장 16절,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그런데 그 앞부분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 기적을 베푸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시고 이러니까 인기가 짱인 겁니다. 인기가 하늘같이 높아지셔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르기를, 야, 메시아다, 우리 왕으로 삼자, 이 나라의 왕으로 뽑자, 이럴 정도로 백성들의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조용히 피해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본보기가 된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항상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6장 12절 보겠습니다. 6장 12절.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에 철저하셨느냐 하면은 12 제자 뽑으실 때에 그냥 탁 보고 인상 좋으면 뽑고 이런 게 아닙니다. 밤새 기도하시고 나서 그 기도에서 얻어진 영감과 결단을 가지고 12 제자 한 사람 한 사람 뽑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배경에는 항상 기도하는 삶이 뒷받침이 됩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산다는 게 딴 게 아닙니다. 경건이란 말이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사는 것, 그것이 경건인데 그 경건이 다른 게 아니지요. 6장 12절 말씀.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로 칭하셨으니, 예수님이 12 제자 뽑으시기 전날 밤에 산으로 가셔서 밤이 새도록 밤새 철야하시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밤에 기도하시고 한적할 때 기도하시고 짬만 나면 기도하시고 감람산에 가셔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뽑을 때 기도하시고 늘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기도 생활 속에서 어떤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세 번째가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다시 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데에 요란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40일 금식하다라든지 집을 팔아 바쳐라든지 직장 사표 내고 무슨 선교사로 헌신하라든지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작은 일, 큰 일, 굳은 일, 좋은 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기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점에 있어서 구약의 가장 모범적인 분이 다니엘이라 하겠지요. 다니엘이 정적들의 모함을 받아서 죽게 됐습니다. 다니엘이 한 달 동안만 기도를 안 하면 그런 모함에서 죽을 자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자기의 정치 생명을 위하여 입신 출세 안전을 위하여 그 자신이 날마다 기도하고 감사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오늘은 우리가 온 식구들이 특별히 우리 장애부, 사랑부 식구들도 다 같이 예배 보기 때문에 조금 소란한 점이 있습니다. 다 이해하시고 거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가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다니엘이 한 달 동안만 기도 안 하면은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그러나 목숨 걸고 기도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6장 10절 말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우리가 그당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게 정말로 대단한 겁니다. 그 기도 마치고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걸 알면서도 감사하였더라.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사형장에 끌려가는 게 문제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 자체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받아서가 아니라 뭘 이루시고 세상에 박수 받고 좋은 자리 나가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것 자체로서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신앙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시장이지요. 그런 신앙을 구약 성경 중에 하박국에서 일러줍니다. 하박국서 우리 3장 17절 보겠습니다. 1304페이지입니다. 1304페이지. 평소에 우리가 하박국서를 안 찾기 때문에 성경에 하박국이라고 다 있나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잘 찾지를 않습니다. 1304페이지 하박국 3장 17절 말씀에 정말 우리들의 신앙이 어떤 경지에 들어가야 되느냐 3장 17절을 읽겠습니다. 1305페이지에 하박국 3장 17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오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요즘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사업이 부도가 나고 자식이 병이 들고 남편이 직장에서 떨어지고 끼니가 간데 없이 될지라도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런 말입니다. 그럴지라도 18절 말씀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자체로 인하여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런 성숙된 신앙에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그렇게 최악의 자리에서 절박한 자리에서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 들을 수 있었던 사람으로서 시편 기자 다윗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절 찾고
말씀을 마치도록 합시다. 시편 57편 9절입니다. 시편 57편 9절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 쫓겨서 글자 그대로 초상집의 개처럼 쫓겨다닙니다. 기댈 데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숨가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처지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핍박하는 다윗을 탓하지도 아니하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그렇게 절박한 중에서도 탓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57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지금 다윗이 어디에 지금 숨을 죽이고 숨어 있느냐 하면은 시편 57칸은 그 위에 설명이 있습니다. 57그라고 작은 글자가 있지요.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성가대 지휘자를 말합니다.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이 시를 다윗이 쓴 시를 성가대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 아리랑 곡에 맞추어서 부를 것. 뭐 이런 식입니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지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어디에 있을 때입니까? 굴에 있을 때에 아마 아들람 굴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굴에 숨어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먹을 양식은 말할 것도 없고 마실 물도 구하기 힘드는 그런 절박한 자리에서 다윗이 지금 신앙 고백으로 하는 겁니다.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굴 속에 숨어서 피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고 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신앙을 위대한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아들람 굴에 숨을 죽이고 절박한 자리에 있으면서 그런 절박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고 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절박한 자리에서 다윗과 그의 일행이 뭐라 그랬습니까? 9절입니다. 오늘의 결론으로 우리가 이런 신앙의 자리에 머물면서 2010년 감사절을 맞을 수 있어야 합니다. 9절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주 절박한 자리에서 오른쪽에 감사, 왼편에 찬송, 감사와 찬송. 여러분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다윗처럼 다윗과 그의 일행들처럼 오른편에 감사, 왼편에 찬양, 그런 신앙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2010년 추수 감사절을 맞는 우리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의 무리가 아들람 굴에서 그런 감사와 찬송에 설 수 있었던 기초가 뭐이냐? 7절이요, 7절. 남다른 사명과 남다른 비전, 남다른 경륜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감사와 찬양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사명을 확실히 깨달았다. 내 비전이 분명해졌다. 그 뜻이지요. 그래서 결론이 8절입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많이 듣던 소리 아니겠습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스라엘 역사의 한밤중에 살면서 새벽이 오고 있는 걸 보는 겁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워진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아들람 굴에 숨을 죽이고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시대의 정신을 이어서 새벽을 깨우는 사명자로서 서자. 이런 비전, 이런 꿈, 이런 경륜을 품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 둘의 가족들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아들람 굴이라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조건은 경제적인 조건, 사회적인 조건, 육신의 조건, 가정의 조건, 아들람 굴 속에 있는 다윗과 그의 무리와 비슷한 처지일지라도 우리가 우리 시대에, 한국 교회에, 우리 역사에, 한반도와 아시아에 새벽을 깨우리다. 이런 확증, 이런 사명감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신앙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얻은 물질로 인하여서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확보한 자리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적인 박수로 인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한 사명감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시대에 남다른 경륜과 뜻을 품고 살아가는 그 사명감으로 인하여 그 비전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람 굴에 몸을 피하고 있던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최악의 조건에서도 여호와의 날개 그늘에 피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확정된 사명, 비전, 꿈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찬송하리로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고백과 그 결단과 그 감사가 오늘 우리 영혼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